극한 더위가 오는 이때에 그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의 샤워가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설교를 했는데 본문의 내용과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는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기 전에 여리고의 마지막으로 들렸을 때의 마지막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두 맹인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맹인 몇 사람? 35절에 보니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한 맹인이 나와요. 마태와 오늘 누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사건은 똑같아요. 그럼 이 사건이 진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두 사람, 즉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로 주셨다면 오늘 누가는 헬라 출신 의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중이 바로 거린이다, 맹인이다. 그처럼 이 말씀을 들어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더 극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35절에서 39절까지가 한 테마인데요. 자, 35절 6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거늘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때 맹인의 반응이 이러하죠. 여러분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습니다. 마태복음 정황에 의하면요, 맹인 또는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들이 어느 한 지점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코앞에 지나간지를 아마 주고받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갑니까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더니요 이 앞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요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야기로 크게 소리 짓습니다. 구약 레위기 21장에 보면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흠이 있는 사람은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빗대어서 몸에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된 관념이죠. 그래서 뭔가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요 그들만 따로 모아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못 나오게.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지나다 보니 개토화된 거죠. 여러분 혹시 장애를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보이는 장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애도 많습니다. 정신장애, 심리장애, 또 신체장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 장애인이에요. 약을 먹는 겁니다. 여기 약 안 먹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짧던 오랜 지속되던 우리는 다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기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장애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이 35절부터 39절까지 나온 이 맹인을 보면 이 맹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 이 맹인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는데
맹인과 마태복음 맹인들이었으니까요. 이 공동체, 그들이 개토화된 공동체에서 분명히 둘이서 작심하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동체 앞에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교회였어요. 이 맹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지 않거든요. 공생의 사역의 제일 큰 무리의 마지막 치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의 태도를 보면 사람들에게 질책받고, 야, 왜 이렇게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공동체에 있지 않고 장애를 갖고 있는 왜 여기 나왔어?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책망하고 큰 소리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절로 가! 라고. 꾸짖어 잠잠하라! 책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들은 39절 뒤 중반절 이후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이란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면 거기 주눅 들기 쉽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많습니까? 실패한 것이 많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혹시 몇 사람과 이렇게 소개받고 데이트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결혼은 여러분 몇 번? 한 번. 이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한국에선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원서를 몇 번 정도 넣을까요? 평균 잡아. 예, 평균 잡아? 예, 보통 한 100에서 150번 정도는 계속 원서를 넣는다고 합니다.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는 결코 나쁘거나 악한 건 아닙니다. 실패를 밥 먹듯이 한다. 그 사람은요, 그만큼 성공 확률에 가 있을 확률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만나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주목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태도, 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다시 한번 오늘 이 맹인, 장애인,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있었던 그 누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누가 자신이 이전에는 맹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서 소외됐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울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받고 이제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입장에까지 있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경험치였던 것이죠. 의사이기 때문에요. 더욱더 마태는 두 사람에게 집중했는가 하면 의사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그래서 아마 누가 입장에서는 그 의사 입장에서 이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욱더 주목해서 마음에 잔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아마도 불러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인생,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책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에 나는 극적인 변화를 얻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이 영어로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요. 열정 영어로 패션도 쓰기도 하고요. 네, 엔투시즘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엔투시즘이란 말은요, 헬라어에서 엔데우스라는 말 써요. 그래서 우리 혹시 엔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영어로 in God,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션이 나오는 것이죠.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영어로 패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불같은 열정과 이 고난과 고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열정과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둘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막 만들려고 할 때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당할 때도요, 아, 행복해, 고통이요, 고난이요, 어서 오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은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요, 정말 의미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에너지만으로는 그거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 가지 기본 욕구,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잠자려는 욕구,
저는 심지어 잠을 사랑해요. 너무 잠이 좋아요. 이게 수면욕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보통 잠을 자지 않으면요, 사람의 정신 상태가 혼동스럽다고 하죠. 먹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 식욕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오늘 아침, 점심 먹었으면 저녁에 또 메뉴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것을 보면 있다고 해요. 잠을 안 자고요, 밥을 안 먹으면, 특별히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빨리 위험 신호라고 보고요, 경찰에 알려야 한다라는 원칙까지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랑하는 애정욕이에요. 이 세 가지는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관심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와, 잘했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뭘 만들거나 하면요, 어떻게 해요? 잘했어. 아이들이 찰흙을 갖고 뭘 만들어요. 그럼 와,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예, 이게 우리 기본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성공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실패가 되면 주눅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울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영혼에도 본능이 있어요. 영혼에도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영을 못해도 무엇을 칩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는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케이, welcome my death. 내가 죽음을 환영합니까? Come on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90세 되신 어른에게 100세 강건하십시오 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돌아가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곳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옥 가십시오 라고 하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고 멱살 잡힙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반응 안 할지라도요, 그냥 지나가요.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처음 보는데요, 지옥 가십시오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하면요, 반응은 없을지라도요, 거기 사람들이 멱살 잡진 않아요.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맹인에게는요, 그런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본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제일 마지막 끝물이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어요, 다시 잡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혹시 기회가 있다면요, 그게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음 기회, 아니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수련을 가야지, 기도 오늘 가야지, 뭘 해 하면 돼요. 하다가 실패할지언정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망정이지 안 고쳐주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추측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가서 예수님 날 살려주시오, 죽는 건 당신의 일이지만 나는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요, 불과 같아요. 불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씨, 이 불씨를 갖고, 이것을 저는 믿음의 불씨, 열정의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지만 계속 읽으려고 하는 건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학력이 높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또 성령님의 열정이 들어가니까 한마디 하는데 사람이 설득이 돼요. 학식 많은 사람들이어서, 야, 저 사람이 어부인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인데 왜 설득이 되지? 이게 로마 총독의 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권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그에게서 부의 권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유수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의 말에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열정 가운데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말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의 입술의 말씀에 권능이 있을 때 자녀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맞구나. 회사에서 지도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열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열정에 불을 붙이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붙드십시오. 이 사람은 또한 열정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40절 4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죠. 40절에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에게 묻습니다. 지나가시다가요, 멈춰섰다는 건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했던 이 한마디에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좀 쑥스럽구나, 사람들이 만들어서 예수님 저기 예수님 창피해라. 그러면 이 사람 평생 문제 해결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열정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목표를 갖고 그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갖고 있었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기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열정이 자그만 해도 있으면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건 마태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도 똑같은 본문을 기록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해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말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했는데요, 말문이 막히거나 예수님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온지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 내가 지금 롤스로이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기가 필요한데요, 내가 평생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게 부인을 주십시오, 뭐 그랬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못하는 거 하지, 하는 거 기도 제목으로 쓴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기도예요. 바랄 때요. 그냥 바라고 바라는 게 기도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곳에 우리 믿음의 열정을 심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목표를 정확히 얘기했던 것이에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요, 이 맹인은요 마지막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사람들께 나온 거죠. 정황을 놓고 보면 분명 여러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맹인의 장애인의 개토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토에 2명만 1명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불을 일으킬 때요, 휘발유나 뭔가 큰 에너지가 없어도 돼요. 자그마한 돋보기 하나만 있어도 이게 태양과 줌이 맞춰지면요 곧 여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루 이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집중돼서 만나는 그 순간 찰나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맹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찰나에 말할 수 있었던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용기예요. 이건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도구 노트를, 기도 노트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면 무엇을 원해야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정은 목표가 선명할 때 비로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될 때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지 알아지고 한데 하나는 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며칠 전에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400m 남자 계주에서 금메달 땄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야, 한국도 이렇게 딸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은 올림픽이나 또 운동회에서, 계주에서, 육상에서는 금메달 못 딴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거기 화가 나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난 스스로 생각했고 오늘 증명이 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선수 한 명의 이 열정이 40년의 한국 육상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일이었구나. 한국이 잘했다는 것 좋지만, 야, 이 젊은 청년의 이 열정이 더 대단하다. 왜 우리가 못해? Why not? 얘기를 한 것이죠. 믿음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감동이 돼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절 만나려고 어제 밤부터 새벽 1시, 2시에 잠 못 자고 깨어나신 분 있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오늘은 교회 간다. 와! 목사님도 보고 와! 혹시 1년에 몇 번?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갖고 온 거죠. 믿음은 의지의 행위인지 감정의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는 어젯밤에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도 믿으려고 하는 눈치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목사의 의무인 거죠. 의무, 의지예요. 아,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돼.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목사라서 그러면 돼 하는, 이게 대부분의 저를 만드는 거지. 감동이 있어갖고 야, 오늘도 이렇게 본다, 야, 성도님들을 보러 가야지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인지를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의지의 행위이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것 아니요, 이걸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열정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4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43절에 곧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고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예요. 이거 빈도부사예요. 여러 중에 그냥 탁 요 순간이요. 보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하고 얘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멈추지 말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인간의 크로노스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빈도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는요,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 순간 내가 안 했으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못 얻을 뻔했죠. 이 순간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 한 맹인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말씀하는 저에게도 주님, 내 인간적인 스스로 못할 것이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희미하지만 작은 열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의 열정이 작을지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열정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큰 불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열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엔테시즘, 엔데오스라고 그랬어요.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열정인 거예요.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아이나 모든 어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랑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아직 무엇인가 더디 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멈추지 않으시면 됩니다. 엔데오스,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 만드실지 우리는 몰라요. 여전히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분명 하나님의 열정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넘어질 수 있겠지만, 실패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 걸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도저히 실패하지 않아요. Not failed. 우리의 실수와 실패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내 실패마저도 사용하셨어요. 내 성공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이 되고 오늘 한 맹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